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진정한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로 나온 모든 우리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저 역시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은 과연 얼마 정도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은 약 10억 정도를 호가하는 물이라고 합니다. 정말 비싸죠? 그런데 제 아무리 비싸고 제 아무리 값어치가 나가는 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의 병이 낫거나 혹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목이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은 마시고 나면 또 다시 목이 마른다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갈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목이 마른 갈증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지식, 성적, 명예 혹은 돈 이런 것과 같은 것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 갈급함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방면에서 치열하게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가요? 우리의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도 않으며 끊임없이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공허함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과 갈증으로 공허함으로 아파하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이 여인이 과연 어떠한 여인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때가 6시라는 것은요, 정오의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즉, 해가 아주 쨍쨍하게 비추던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이 시간대를 피해 해가 기울어진 늦은 오후쯤부터 나와 물을 길러 나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태양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도 나가지 않는 그 시간대를 선택하여 그 시간대에 우물가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태양을 쬐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 시간대를 선택해서 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분명히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인가의 문제, 그 무엇인가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정이 무엇인지, 과연 그녀의 과거는 어땠는지 우리는 얼핏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요, 아주 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갈증은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갈증이 남아있었고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만남과 헤어짐을 수도 없이 반복해 보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갈증은 조금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갈증에 공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무려 6번이나 결혼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수도 없이 다른 것으로 어떻게든 그 갈급과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들은 채워지지 않았고, 아무리 채워도 그녀의 마음속엔 공허함만이, 고독함만이, 외로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그녀는 상처와 아픈 과거만을 떠안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며 죄악과 아픔 속에 남들의 눈을 피해 다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목마름과 갈증과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그 갈급함과 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었나요? 우리의 갈증과 우리 마음의 그 간절한 갈급함은 해결되었나요? 아니요, 더 공허해지고 목말라졌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죄악된 것들로 채워보려고 했었던 우리의 노력은요, 우리의 그 갈급함을 해결해보려고 했었던 우리의 그 노력들은요, 다 물거품이 되었고 우리는 아픔과 수치의 과거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와 같이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한순간에 변화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고 이제는 외로움과 아픔만이 남은 그녀의 삶이요 한순간에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마름이 아닌 갈급함이 아닌 넘쳐 흐르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과연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던 그녀의 삶은 무엇 때문에 바뀌게 된 것일까요? 바로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돌고 돌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수를 발견하여 이제 그녀에게 목마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녀의 마음과 공허했던 그녀의 삶은요 이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 그녀에게 아픔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이제는 더 이상 갈급함과 목마름이 없는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마름과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이 영원한 샘물을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카톡이나 전화로 약속 장소를 정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줌이나 영상통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모두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다고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는 자를 찾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대단하고 겉모습이 멋진 그런 예배도 아닌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예배의 방향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누구를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분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온전히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 가운데로 보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외적인 것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오시고 온라인 예배로 나오시나요? 오늘 아침에 이곳에 주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곳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잘못 선택되어 있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올 때에 예배의 대상이 없이 그저 방향성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혼신의 힘을 쏟아 부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했을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란 외적으로만 뛰어나고 화려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진실된 예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 없이, 사모하는 마음 없이, 진실된 마음 없이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를 기대하고 그 기대감으로 몰두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정성과 열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어제 못 본 그 넷플릭스 드라마의 다음 내용을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일 학교 갈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외우고 고백하는 우리의 말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신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과연 어떻겠냐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성과 온 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그만큼 귀한 분이시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미리 분주한 마음을 정리하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보고 있던 유튜브가 아무리 재밌고 신나더라도 그것을 끄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에 몰두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이자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과연 어떠한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예배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오늘 찾고 계시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채워지지 않는 큰 갈증과 목마름 속에 그 어느 위로도 받지 못하고 공허와 아픔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처럼 남편이 5이나 있고 수많은 죄를 짓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올 수도 없어서 그 태양빛이 가장 뜨거웠던 그때의 그 대낮에 물을 뜨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당신이 과거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나를 간절히 찾고 나에게 나아온다면 오늘 만나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그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첫 단추가 예배의 회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지난 2000년 동안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이어져 왔고 이 세상을 바꾸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예배를 드린다면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무너진 예배의 단을, 우리는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혼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그 갈급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아픔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그 목마름을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속에 살았던 그 과거의 모습을 지우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그런 풍성한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린 자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진 우리의 예배단을 회복하여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